예, 우리는 그 지난 한 두 달 정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죠? 예,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 그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원죄가 주는 죄성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 무의식 안에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픔들,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 이 안에 감정으로, 감정 기억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이게 죄와 죽음의 법칙이라 그랬죠, 그렇죠? 죄와 죽음으로 자꾸 망가뜨리는 그런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옛사람의 영향력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는 일이래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삶을 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순간순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간순간에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던 그런 삶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는 자녀, 또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 지금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의 지금 모습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실질로 보면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내 안에 있고요. 그래서 또 나는 진짜 잘 살고 진짜 원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옛사람에게 있고요. 그리고 옛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기억 시스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을 궁극적으로 아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바울이 제시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요, 성령의 법인데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일하심의 원리, 어떤 그런 인도하심,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법칙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온라인도 자꾸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 나와요. 몇 번이 될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근데 깨달음이 온 게 몇 번 할 건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5번에서 10번 사이쯤이라는 건 짐작이 되겠는데,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제 알아가는 첫 시간이 되겠는데, 사실 가장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시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영역은 어디인 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알고 인정하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고요, 보고 듣고 뭐 만지고 해서 그 또 육신으로 교류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 세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하면은 이 세계가 다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세계의 이름을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계는요, 이 보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적 세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사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랑 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 게,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뭐 안 믿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귀신에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안 믿는 분은 왜 안 믿느냐면은 어차피 증명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내 육신이나 내 정신의 육신의 감각이나 정신적 어떤 이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진짜 있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이제 귀신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경험해 봤으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귀신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귀신. 제가 귀신 보는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브라질 선교를 한 30년 전에 브라질이에요. 러시아 선교를 30년 전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체르노빌 원전이 터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터졌을 때 거의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수용하는 병원의 숙소를 정했어요. 거기가 싸다고. 병원의 입원실을 정했는데, 하여튼 거기 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러시아 아이들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뭐 아주 한두 살부터 한 6, 7살까지 애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애들이 다니는데요, 보면은 이 원폭을 받은 애기 때문에 또 어떤 애들은 머리가 다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살이 썩어가기도 하고 하듯,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방에 자는데, 병실에서 저희가 이제 숙소를 자는데, 제가 어떤 한 분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저는 그때 청년 때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했을 때였는데, 같이 자게 됐는데, 이분이요,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면요, 하여튼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요, 3초가 못 돼서 저는 코를 골면서 그냥 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코를 고으면서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요,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은요, 이 병실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귀신이 그냥 쫙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보면서 잠이 옵니까, 그게요? 그 아이들, 귀신들은 주로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 다리가 없는 아이를 만나면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그걸 보는데, 하여튼 그 귀신을 보는 것도 괴롭지만, 옆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는 저를 보면 더 열을 받으신다는.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어떻게 귀신, 저한테 진짜 궁금하게 물어보셨어요. 진짜 너는 안 보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안 보이는 게.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보면은요, 주변에 그런 귀신을 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당시 안 믿었거든요. 진짜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은 어찌됐든, 인류 역사상 귀신 이야기는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없는 게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있으니까 뭔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실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귀신 쫓으시고 하는 걸 보니까, 하여튼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저도 귀신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성경이 얘기하듯이,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귀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뭔가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세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신약에 나오는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아시죠? 그렇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예,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에베소서는요, 실은요 바로 이 영적,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요, 그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한 표현은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계를요.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번역을 해야 돼요.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바울 그 에베소서에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도 안 나와 있고,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진 그 많은 서적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하늘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니까 이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늘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늘로 번역해 놨으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하늘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늘하면은 그냥 물론 뭐 눈에 보이는 하늘도 생각하지만 우리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이라 그러면 우리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 멀리 있는 그 어디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관없는 예수님이 떠나셔서 멀리 어딘가 가셨을 때 뭐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뭔가 천국, 그렇게 생각해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이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단어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고 우리 어떤 정신과 몸으로는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연구하면서 그 단어의 다른 하늘이라는 표현에서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대비해서 그 하늘이라고 또 번역된 그 단어를요,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프로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가 어떤 육신과 우리의 정신으로 혼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 육신, 혼, 이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도 어디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절은요, 그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뭐라고 그랬죠? 잘못 번역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뭡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영적 차원의 세계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나 뭐 사탄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거기서 이제 있는 그 세계가 있는데 영적 차원의 세계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쩜 지금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배 드리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영적 차원의 세계에 이 약한 영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아주 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 갔다고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 아, 원래 계셨던 저 멀리 천국으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교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33년을 사시고, 그리고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은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멀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으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영적 차원의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구절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오른편에 앉히셨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우셨구나. 야, 네가 나랑 33년이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이제는 절대로 못 떨어져. 그리고 오른편에 딱 데리고 있었던 거. 갑자기 제가 요즘 딸내미를 꽉 붙잡고 안 놓는 거 생각이 나네요. 너 이제 못 떨어져? 뭐 이런 느낌인데, 저도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드셨구나. 그래서 오른편에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경을 보세요. 특히 시편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른팔로 역사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은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의 권능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지금 영적 차원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멀리 가셔서 우리랑 헤어지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구절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뭐 좋은 생각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능력, 어떤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대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차원의 세계를 알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그래요, 그 안에 우리가 이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될 때, 지금 우리는 물리적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예배는 영적 차원에서 드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 아주 정말 바울 똑똑하잖아요. 정말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정확하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인식을 못한다는 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영적 차원의 세계, 왜 그렇게 영적 차원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흙으로 만드신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아마 조물조물 하셨는지, 어찌됐든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두어 두셨습니까? 혼을 두어 두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안에는요,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의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 과정을 통해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가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이쪽으로부터 우리의 정신 작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혜택을 얻고 좋은 걸 누리고, 이게 우리 혼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영이야말로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또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는요, 혼과 영이 존재하고요. 이 육신 안에 혼과 영이 있고요. 혼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주고받으면서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리고 뭐 발전을 시키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영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갖고 하는 그런 이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게 우리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그쵸?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었죠. 그쵸? 원죄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원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영이 죽었음을 의미해요. 영이 죽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면은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은요,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혼도, 이 육신도 그 근원이 되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원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바로 이 영적 세계를 못 보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영적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이후로 인간은요, 그냥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다인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물질적 차원에서와 교류를 하면서 그것에 좋은 걸 누리려고 하면서 뭐 발전시켜 나가면서 뭔가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또 우리 영이 이게 죽긴 했지만 또 흔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으로 듣지 마세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무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용한 점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 듣고 또 찾아가시면 또 큰일 나는데 그 사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그 영이 죽었지만 그 흔적이 좀 세게 남아있어가지고 요 영적 차원의 세계를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신내렸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예, 좀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의 짐작이니까 절대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우리 영이 원죄로 인해서 죽어서 우리는 영적 차원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제 구원하셨죠. 그렇죠? 예, 구원의 사건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중생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물이라는 건 이제 침례, 죄 용서를 말하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중생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이 다시 태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냐면, 여러분의 영이 지금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이 기능을 하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이 기능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 차원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인식을 못해. 하여튼,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것도 저의 아픈 경험인데 제가 이 영적으로 진짜 전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브라질 선교를 가고 이랬을 때,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 예전 한 30년 전, 25년 전에는 좀 하여튼 그런 나라 가면은요, 진짜 귀신의 역사가 세요. 예, 세대요. 저도 뭐. 근데 이제 그런데 집회를 하면은 이제 그곳 브라질 사람들, 이제 그쪽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집회를 하면은 이제 팀들이 가요. 한 뭐 30명, 50명 팀들 가고 저도 이제 팀으로 가는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요, 정말로 신기하게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우리 팀이 30명이라면요, 정말로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30명이 싹 다 자요. 싹 다 자요.
예, 그리고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다 또리또리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 싹 다 자는데 유일하게 팀 중에서 잠을 안 잔 사람이 저예요. 저만 말똥말똥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다고 해요. 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구나. 다들 귀신이 쳐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잠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귀신이 안 건든 거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영적으로 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귀신이 자기를 제 편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 쟤는 칠 필요 없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 귀신의 존재 같은 거 하여튼 구원을 받고 선교도 다니면서 사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잘 모르겠고 어떤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한 걸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를 막 파악하고 알고 막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안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도 태어날 때,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요, 그 갓난 아기는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잘 인식합니까? 인식 못합니까? 인식 못해요. 걔는요, 눈을 떴어도요, 초점도 못 맞추고 잘 못 보이고, 뭔가 흐릿한 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삥삥삥삥 도는 거 있으면 괜히 좋고, 그리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 보이는데 또 표정 보면서, 아, 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뭐, 나를 웃기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집에서 웃기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예, 애가 볼 때. 있구나 해가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조금씩 이 세상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물질적 세계를 이용하고 어떤 유익을 이렇게 커가면서 물질적 세계도 우리가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차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영적 차원의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그냥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면, 잘 성장하게 되면 점점 영적 차원의 세계를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지금은 영적 차원의 세계를 좀 알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다 자는데 귀신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저도,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저도 지금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은 뭔가 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뭔가, 예, 하여튼 저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 예, 특히 어떤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 내용들이 뭡니까? 다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질병들 이런 걸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예, 뭐가 보이냐면은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게 돼요. 예, 이거는 뭐 지식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점점 물질적 차원의 세계랑 어떤 교류를 잘하게 되는데, 이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건 단순히 내가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좀 충실하게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점점점. 예, 그렇게 해서, 예,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 영이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도 조금씩 더 인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지 마지막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 도표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역, 저 빨간 동그라미가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령님은 저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 삶에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풀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변화시키시지만 성령님은 그쪽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동그라미, 저 영역이 보이시죠, 그렇죠?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어디와 교류를 하게 하십니까?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차원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경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혼으로까지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깨닫고 안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역, 저 동그라미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안에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영적 차원의 세계와 또 우리 혼과 어떻게 교통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고 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지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사실 그거의 가장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와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세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제 바람과 파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여러분도 주무시셔도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차원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주무셔도 우리 육신으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음성은 못 들어도 영적인 음성은 들으시겠구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실 거예요. 주무시는 남편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근데요 사실은 보면서 자신만만했어요. 왜냐면 이 갈릴리 호수요 완전 그들의 터거든요. 터 어려서부터 자라난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 뭐 그런 바람과 파도 정도는 수십 번도 더 봐왔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한 4명 5명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풍으로 뚫으면서 자기 실력을 가지고 뭐 이 정도야 그렇게 뼈가 굵어온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바람과 파도를 뚫고 나가려고 하려다가 결국 못 뚫고 거의 죽게 생겼죠. 침몰하게 생겼죠. 그때가 되자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요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꾸짖으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꾸짖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책상에 물 쏟았다고 여러분 책상을 꾸짖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저만 꾸짖더라고요. 보니까 뭘 쏟으면 어찌됐든 이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를 향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바람과 파도 뒤에 있는 배후에 무언가를 보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폭풍가 멈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차이점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를 보셨을 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풍이지만 예수님은 어느 쪽을 다루셨습니까? 그 뒤쪽에 있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바람과 파도를 주는 그런 어떤 인격체를 그 존재를 꾸짖으셔서 먼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관계가 드러나죠. 그렇죠?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영적 차원의 세계의 관계가 드러나죠. 그렇죠? 뭡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거울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울의 원리. 이게 왜 거울의 원리냐면은 실제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실제고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이 실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거울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폭풍이라는 것이 일어나자 이 거울에 비친 폭풍의 이미지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거울 안에 있는 폭풍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걸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 해결을 못한 거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거울의 이미지에 비쳐있는 거를 지금 막 어떤 이미지가 비쳐있으면은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검게 칠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뭐 발라버리면 되잖아요.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비라도 오면은 쓸려 나가게 되면 다시 그 문제는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해결해야 됩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거울에 비치는 그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요, 어느샌가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부 예배 때는 이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서 진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단위에서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2부 예배는 제가 좀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꾼 생각이 나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게, 뜻이 어디서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이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이 어딥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목회 얘기를 걸어가면서 사실은 예배도 드리고 할 때 저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떤 분을 볼 때, 어떤 분이시냐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을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요,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 보면 평소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이러지만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잘 안 드리시는 경우를 보면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예, 왜 요즘 안 나오시나 해서 연락해보든지 좀 알아보라 그러면 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불치병에 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해결받기 힘든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이어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의 현장이에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만 앉아 있기만 하면요, 절대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이제는 그냥 완전 끝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 실제인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저거는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잖아요. 정말 제일 그게 안타까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 때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오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평소에 안 나오면 어렵고 힘들 때 더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나오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진짜예요. 정말로 해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진짜입니다. 진짜 이곳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진짜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끈을 놓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때 더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보다가 명단 쭉 올라가다가 명단이 며칠 안 나고 빠지는 분들 보면은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흥분해서 그랬는데, 평소 때도 잘 나오시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진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추는 거울인데, 여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거울이 다른 걸 비춰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찬양이 저는 축복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요, 정말 기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울 때 이 찬양 가사가요, 누군가의 그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그 가사가 그
내 영혼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부를 때 그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꿋꿋이 서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말씀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이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근데 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영적 차원의 세계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보니까 그냥 하늘로 해석하면, 천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도 미래는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영적 차원의 세계예요. 그리고 저 시제는 분명히 현재 시대입니다. 분명히 미래 시대 아니에요. 현재 시대.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는 뭡니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실력, 축복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권능이 생기고 내가 그냥 해결되지 않았던 게 손 한번 대니까 해결이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구원을 받을 때 진짜 변한 부분, 진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쪽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차원의 세계에 예수님과 함께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요, 우리 삶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영적 차원의 세계에, 우리에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시면 여러분,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바람과 파도는요, 바로 같이 잔잔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 권능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권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잘못하지만 고난과 어려운 문제, 정말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이런 일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그 권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거울의 원리를 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이기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 안에서 바람과 파도를요, 꾸짖으시고요, 잠잠케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쓰셔서 정말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그것을 비추는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 역사를 볼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로 예배 자리에 가서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로요,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바람과 파도, 폭풍우가 우리 삶에 지금 불고 있단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일베배 끝나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이제 어려운 큰 문제가 있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데, 기도하는 저 같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같이 믿음으로 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서시는 게 느껴져요. 막. 예,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지만 이분이 이기시겠구나.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제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권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기선 내가 권능이 있어요. 거기선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나를 보면 정말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족하고 내가 힘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내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나는요,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예,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영적 차원의 세계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자신의 삶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가 앉아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는 지금 환경에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울이 다른 걸 비춰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 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대역전 드라마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대역전 드라마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뭐가 암덩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그래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어떻고 삶의 문제가 어떻고 사업에 어떤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것이고, 아니요,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끝까지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그때일수록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 꿇음이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 성령님 당신께서 도와주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임직 예배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임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